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됐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정죄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단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변함없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온전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심에 그 찔림이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도 고민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욕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아직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갑자기 우리의 심령이 막 변하고 우리의 막힌 마음들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좋은 얘기를 해도 왜곡하고 오해해요. 진실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해도 그것을 그 마음에 그러한 판단이 서버리면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정말 그의 불편함과 해서 다시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저 단순히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으려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하심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권능과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시작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의 그 권세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는 아무리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고 듣고 또한 은밀히 그 말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국에는 주저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의 은혜,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우습게 여김당하는 거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그렇게 수치스럽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러한 잘못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을 온전히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 연단의 시간인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그러한 부끄러움, 사람들 앞에서의 조롱당함, 자기의 자존심,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 그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그의 가족들은 끌려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항복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시드기야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요. 전국에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듣지만 그는 결국에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판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 치욕을,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그 행위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은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와 모습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겠다고 선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좀 믿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시간 통해서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문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며 오늘 찬양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고 갈 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끔찍한 자기 포기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비난, 소리들, 조롱, 자기의 자존심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치와 그 조롱과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조롱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엔 주저주저하다 오늘 시드기야는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예레미야는 오늘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아주 은밀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신하들과 고관들이 한 거예요. 전국엔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오늘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의 세상, 지금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묘책을 주고, 예레미야는 또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죽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건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회와 이야기하심 속에서도 듣지 않고 전국에는 주저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세상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된 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거나 미루는 오늘 겸손하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